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 이 시간에 저녁 예배를 준비하려고 저 뒤에 서 있었는데요. 이제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 의뢰 마이크를 준비하고 기도자분들 무선 마이크를 준비하고 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기 좋으시라고 이제 잔잔한 기도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저기 뒤에 서 있는데 문득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제 아들 생각이었는데요. 가끔 주일 사역이 끝나면 아동부 전도사님이나 유치부에서 남는 간식 꾸러미를 자녀가 어리니까 갖다 주라고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방에 가져갔다가 집에 가면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하민아, 아빠가 선물 갖고 왔다.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아이 눈망울이 벌써 이게 몇 년 됐잖아요. 제가 숭실교회에서 간식을 가져다 준 게.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 알 법도 하거든요. 아빠가 가져오는 선물이 별게 아니라는 걸. 근데 하민아, 아빠가 선물 갖고 왔다 이러면 아이 눈망울이 그렇게 초롱초롱해지고 그 안에 마치 천국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음료수 하나 들고 갈 때도 하민아, 선물 갖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 있는데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성아, 너는 오늘 이 예배를 기대하니? 네 아들이 그 작은 음료수 하나 받을 때도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 선물을 기다리는데 넌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니? 제가 솔직히 찔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너무 유명한 속담 우리 잘 아시죠?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죽어서도 기억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가도 그 사람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름답게 기억되겠죠. 영화롭게 기억되겠죠. 그러나 악하고 추하게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악하고 추하게 기록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 아무리 영화롭게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라 할지라도요, 잠시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지금 북경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이죠. 동계올림픽. 여러분 4년 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의 이름 기억나세요? 잘 기억 못하시죠? 기억을 하더라도 어렴풋이 기억하지 그 이름을 그렇게 영화롭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역사에서 잘난 위인이라고 해도 그 이름을 후손들이 어렴풋이 기억하지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오랫동안 영화롭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에게 기억되는 이름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비록 세인들이 우리 이름 석자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시면 그것은 최고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2장 1절로 70절 전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앞에 2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으로 한번 대충 훑어보시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눈으로만 훑어봐도요, 이 수많은 이름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좋게 100명이 넘더라고요. 이 이름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장에 등장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세월을 7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서 고고학자들이 깊이 연구해 보면 그 70년을 딱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어렴풋이 맞는 거는 성전이 완공된 시기가 아마 70년쯤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설교에서는 7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는데요. 오늘 에스라 2장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명단은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자유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1차로 선발대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민족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죠.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재건한다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성전 재건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또 다윗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은 곧 멸망한 이스라엘의 재건인 것이죠.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의 재건인데요. 여러분, 멸망당한 나라를 재건할 때, 멸망당한 나라를 다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들, 나라를 재건하는 핵심 멤버들의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과거의 나라와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울 때는 과거 조상들과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과거의 나라와 연속성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재건할 때는 항상 이 정통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로 쭉 오다가 일제강점기, 일제제국주의에 무너졌습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나라 국권이 피탈되고 36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들로 살았어요. 그리고 재건했습니다. 조선은 하나였는데 재건할 때는 남과 북이 나뉘었죠. 해결되지 않은 역사의 문제가 있고 복잡한 그 사이에 엄청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나라를 재건할 때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각자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죠. 나라를 다시 세울 때는 이처럼 정통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라서는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책이래요. 다른 책이 아니고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책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책처럼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가? 이 사람들은 과연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좀 꼼꼼히 읽어보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곳곳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이걸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 이게 한국 발음으로 읽기도 힘든데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심지어 오늘 읽은 에스라 2장 본문은 느헤미야 7장과 똑같은 사람들의 명단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족보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은 몇 명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무엇인지, 계보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정통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에스라 10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개혁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은 우리 순수 혈통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 쫓아내자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돌아온 사람들의 순수 혈통, 이스라엘의 연속성, 정통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정통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묻는 문제는요, 결국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이 정통성 문제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 질문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고, 약속을 따라서는 누구를 낳죠? 약속을 따라서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갈등하다가 이스마엘이 결국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하로 계속 이어지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계보 중에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를 묻고 대답하는 겁니다. 쭉 넘어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악으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솔로몬 다음 때부터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남유다는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옵니다. 남유다 19대 왕조는 흘러가는 동안 대가 끊기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의 왕조를 끝까지 이어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하는 나라인가? 반역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흘러가는 내내는 계속 반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조가 계속 뒤집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부터 정통성을 뺏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상들이 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종교 전통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8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고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고 어떻게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분열 왕국 동안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세 계파가 싸웁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사두개인들이 형성되어 있었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는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둘이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주장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광야로 나간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기도하고 고행하고 수행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언쟁을 벌였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니도 저도 그도 아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뒤에 가면 서신서라고 있죠. 바울 서신서도 있고 공동서신도 있고
그 편지를 읽어보면요, 이단과 정통교회가 갈등합니다. 교회가 잘 서 있으면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이상한 왜곡된 훼손된 복음을 전합니다. 서신서의 응답은 무엇인가? 정통과 이단 중에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고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는 이 질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논쟁하고 응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사에도 이 질문이 한 번 또 나오는데요. 500년 전에 구교, 천주교라고 해도 될까요? 구교가 너무너무 타락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개혁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이 종교개혁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했대요. 첫 번째 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간단합니다. 숭실교회 500명 성도하면 우리가 아는 그 성도님들, 이게 그냥 보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우리 가족들, 이게 숭실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게 교회 같습니다. 500명 다 교인 같고 다 교회 같고 다 성도 같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진짜 교회요 아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이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는 이 질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과연 모두가 참 이스라엘인가 질문해 봐야 되죠. 나는 과연 참 이스라엘 사람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이죠. 이 국적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는 건 다 아시죠. 영적 이스라엘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가? 참 이스라엘인가? 질문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예, 당신은 영적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라 2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 귀환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사실 기록된 사람들보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록된 사람 이름은 100명 정도인데 기록되지 않은 1차 포로 귀환자는 42,36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삶을 한순간에 청산하고 무너진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삶을 들여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읽다 보면 옥의 티와 같은 이름들이 발견됩니다. 옥의 티같이 등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2장 59절로 63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지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여러 동네에서 사람이 왔는데 이분들은 평민입니다. 제사장 아닌. 이분들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서 6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름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사장 중에도
친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계보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즉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중요한데 그 정통성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62절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하다라고요. 하나는 찾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히브리어 동사는 한 가지 동사가 7가지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동사가 7가지 다른 모양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7가지 모양으로 변하면 각각 의미가 다 달라진대요. 그런데 여기 찾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비크수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형태는 피엘이라는 동사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엘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의,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라는 말이 피엘로 사용되면 강조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샅샅이 뒤져서 찾았다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보에서 그들의 이름을 찾으려고 계보를 샅샅이 뒤진 겁니다. 한 번, 두 번 대충 계보를 찾아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계보책에서 수없이 뒤져서 찾았습니다. 계보책을 샅샅이 뒤져서 내 이름을 찾았습니다.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계보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들의 이름, 그것은 곧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계보에서 열심히 뒤지고 찾아봤지만 그들의 이름이 없었기에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이 동사도 중요하다 그랬죠. 이 부정하다라는 동사도 강의형으로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데 조금 부정한 게 아니라 매우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더럽혀졌다라는 뜻이 있대요. 더럽혀졌다라는 뜻이래요. 그걸 강조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하게 더럽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나태하고 게을러서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심하게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이스라엘에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들어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볼 때는 1차 포로 귀환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병들고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차 귀환자들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 교훈 이것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직분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평민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오염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 받으셨습니까?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건대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직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귀하고 숭고한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됐다고 해서 그 믿음이 보장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도사라는 직분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거든요. 20살 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신학교 가기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공부하는 일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늦게 가니까 얼마나 이게 참 달고 오묘한 말씀들을 배우는지 신학교 가서 배우는 수업들이 정말
와, 너무 좋았습니다. 막 천국의 비밀을 배우는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요만큼 봤었다면 신학교 가서 이 교수님들께 배우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보이는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배운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책 몇 권 읽지도 않고 얘기하면 무식이 탄로나니까 잘 들어주시는 저희 어머님, 본가에 내려가면 어머님과 대화 나눌 때 막 얘기했습니다. 제가 배운 거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어머님, 이런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님, 저런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사람은 이런 신학을 만들어냈고요. 저런 사람은 이런 신학을 확 신나게 막 얘기해 주시면 어머님 그거 다 경청해 주셨어요. 제 얘기 다 들으시고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냐면 그 주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 받은 얘기 하시고 그날 아침에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셨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 말씀 들은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하나님을 공부했던,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 받은 학식 없는 노모가 믿음 있는 겁니까?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 아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떠들어대는 전도사 믿음이 큰 겁니까? 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마리아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사모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직분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했던 중마고우들이 한 10명 있는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니까 격이 없어요. 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30대 초반에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된 겁니다. 서리 집사로 임명되니까 저희가 다 같이 있는 그 카톡창이 난리가 났어요. 막 축하도 하고 대단하다 하고 또 워낙 격이 없으니까 막 놀리기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집사냐 이러면서 막 놀리는 카톡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저희 10명 한 친구들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사는 친구거든요. 고민 없이 죄 짓는 친구거든요. 가장 타락한 친구거든요. 가장 먼저 서리 집사가 되니까 놀리는 말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에게 뼈 있는 조언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친구야, 네 직분이, 네가 받은 그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직분이다. 이젠 그렇게 살지 말고 집사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직분은 우리에게 엄중한 사명을 제시하고 무거운 책임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소속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보를 샅샅이 뒤졌지만 자신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심하게 더럽혀진 사람이라 해서 격리되어야만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들 또한 포로 귀환 공동체에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려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도 먼 길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리 속에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그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소속이 그들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해 전에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너무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워낙 뉴스에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사역으로는 가장 잘한다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대한민국 청소년 사역하면은 탑이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탁월한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역이 뭐였냐면 가을쯤 되면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빌려요. 그래서 집회를 엽니다.
집회를 여는데 청소년들 코드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딱 섭외를 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면 아이들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집회를 열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면 전국에서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운집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하던 선교단체거든요. 그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99.9%의 스태프들은, 간사님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미래를 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 삶을 바치며 헌신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는 거 없이 오히려 자신의 물질을 쏟아내면서까지 젊음을 바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단체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의 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가요, 자기가 가르치던 여고생을 건드렸습니다. 건드릴 뿐만 아니라 이 여고생을 협박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협박하면서 자신의 놀이개로 삼았어요. 이 여고생이 20대 중반의 아리따운 청년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 선교단체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 명함에 선교단체 대표라고 써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미팅을 같이 했고 항상 예배를 같이 들었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소속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 사람은 마귀같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악마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내 믿음도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들이 왜 계보에서 탈락되었는가를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보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은 왜 탈락을 했을까요? 여러 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학자들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계보에서 탈락했을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과거 나라가 있을 때는 국가라는 틀이 있고 또 지파라는 틀이 있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어떤 종교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양식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데요.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보, 조상들로부터 나에게 내려오고 있는 이 계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역대기 같은 부분에 나오면 그런 증거들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는 조상들의 재산이나 계보를 담은 등록부라는 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어요. 국가에서 보관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가족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했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진 계보도 공적인 효력이 있는 계보로 인정되었다고 어떤 학자가 설명하는 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계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와서 바벨론 시민으로 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생활 양식, 전통, 계보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자리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통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유산들을 가차없이 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하나님 백성 계보가 다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시민으로 바벨론의 계보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산들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져도 예배는 무너지지 않고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시민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족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우리의 평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참 이스라엘인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시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믿음의 계보를 소중하게 지키면서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만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 이스라엘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이스라엘 말은 잃어버리고 바벨론 말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계보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이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까지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고 믿음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에스라 2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증인들의 이름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무리가 이미 우리 앞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바벨론과 같은 이 사람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 계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게 변한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 본질은 에스라 시대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예배 출석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찾으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의 계보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발견될 수 있도록 오늘 바벨론과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현실이 꼭 바벨론과 같지는 않은지요.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들 잘 지키며 그 계보 소중하게 여기며 그 계보책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계보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 삶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숭실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